오늘 말씀으로 명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품과 복제본은 똑같이 보이지만은 엄청난 가격의 차이가 있고요. 가치가 다릅니다. TV에서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나온 분이 큰 기대감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진품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몇 대째 그걸 가지고 보관했대요. 그래서 엄청난 가격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3만 원 나간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별 차이가 없고 뭐 또 대단해 보입니다만은 전문가가 볼 때는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여자분들이 좋아하죠. 명품 가방, 그리고 옷, 시계. 육안으로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명품을 잘 모릅니다. 뭐 너무나 흔한 이야기가 뭐 아재 개그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명품인지 아닌지 알면은 비 오는 날 보면 안다며요. 예, 비 올 때 이렇게 하면은 그는 가품이고, 그리고 진품은 끌어안고 간다면서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도 카피 제품은 가치가 없습니다. 신앙도 겉으로 보기에는 뭐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봉사도 하고 충성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짝퉁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짝퉁 신앙이에요? 짝퉁 신앙의 특징은요, 자주 흔들려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게 짝퉁이에요. 그런데 명품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은요, 명품은 세월이 지날수록 어때요? 진가가 발휘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져요. 근데 짝퉁은 어때요? 갈수록 안 좋아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짝퉁 신앙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트러블 메이커인지 아니면지를 이렇게 분별하면은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흔들리는 거, 이거 올바른 신앙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보자고요, 여러분. 인생은 지우개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지우개가 없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야 돼요. 신앙도 지우개가 없어요. 신앙도 지우개가 없다고요. 낭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명품 신앙 되길 바랍니다. 진품 신앙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품 신앙, 그 명품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왕으로 모신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 명품 신앙이라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왕으로 계시는 것, 그게 명품 신앙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것, 이것이 명품 신앙이라고요. 이런 명품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명품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명품 신앙이 유전되어지고, 그리고 명품 가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뭐 조금만 있으면 뭐 흔들리고, 뭐 시험 받았다 그러고, 유치하기 짝이 없지요. 잊지 마세요.
인생도 지우개가 없듯이 신앙도 지우개가 없습니다. 명품 인생 되길 원해요? 명품 신앙 되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뿌리 내리는 신앙, 예수님을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게 전부 다인 줄 아세요? 직장이 전부 다고 사업이 다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가정이 다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물질이 다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주님 붙잡고 살면, 주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으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탔는데 왕으로 입성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혼자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왠 줄 아세요? 아니, 나귀를 타셨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힘도 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대요. 나만 재밌구나. 힘도 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리고는 그 후에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가벼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30대잖아요. 거기 앉았어요. 나귀 새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데 보세요. 막 사람들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여 막 열렬히 항렬하고 막 종려나무 흔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작 나귀 새끼를 타고 빨리도 안 가요. 나귀 새끼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겸손의 극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겸손해서 그 나귀 새끼 타셨대요. 자,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뭐냐? 이거는 약속된 메시아임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야, 이거를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예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요. 다른 구세주가 필요 없어요. 가짜들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나라에는 참 예수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마귀에게 뭐가 있다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도 목사를 가지고 있고, 마귀도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악령이고요. 마귀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뭐가 붙으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믿고 참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 아니에요. 당신이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헌금 생활을 많이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2장 21장 9절에 나오는 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씀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약속의 왕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국의 왕들은 화려한 전차와 창과 칼과 그리고 힘과 권력을 과시하면서 입성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요, 이 종료주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요, 한 가지였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강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자살폭탄을 통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자기는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논리,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인권을 짓밟고 유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처럼요, 우리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사랑으로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외쳤던 이 마틴 루터 킹처럼 우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했는데 온갖 죄를 지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러느냐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제대로 알면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사랑을 제대로 알면은요, 함부로 무리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은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에 대한 자세를 보자고요. 28절로부터 34절 말씀에 보면은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매여 있는 거 보면은 풀어 끌고 오느라 그래. 매여 있는데 풀어 끌고 오래요. 뭐 설명도 해주지 않았고 돈도 주지 않았어요. 묶인 거 풀어 오래요. 여러분 같으면 할까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봉변당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있을 거래요. 주인이 뭐라고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래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신부는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가니까 나귀가 있었어요. 나귀를 푸니까 주인이 나타나요. 뭐 하느냐? 무슨 짓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 이미 준비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예비한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이미 예비된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 사람은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니라. 100% 순종하는 자만 보는 것이 있습니다. 100% 순종하는 자만 보는 것이 있습니다. 100% 순종하는 자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만 볼 수 있고, 순종하는 자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세입니다. 존경하면서 맞이했습니다. 35절과 36절에 나오죠.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39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다른 복음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누가복음에서의 특별한 표현인데요, 선생이다, 디다스칼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군중들은 뭐라 그래요? 주라고, 키리오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묻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교훈으로 믿고 있어요? 당신이 바리새인이에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가지고 주라고 해요. 황제가 같이 여기죠.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겉옷을 가지고 나귀 위에 올려놓고 길에다 펴고 있고 종려나무를 펼치고 있습니다. 겉옷은 그 사람의 명예와 신분이며 자존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고 밤에 잘 때에 하나의 이불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옷은 매우 중요해요. 겉옷은 생명과도 같고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사회적 포지션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예수님의 탈 나귀 위에도 올려놓고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펴요. 예수님 밟고 지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의 겉옷을 내려놔야 되고, 나의 모든 명예의 겉옷을 내려놔야 되고, 나의 체면의 겉옷을 내려놔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는요 투명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온전히 나를 가지고 드러내야 된다고요. 자꾸 감싸고 자꾸 이렇게 위장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왕이나 존귀한 사람에 대한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모습이죠. 다윗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노새를 태웠고 그 위에 태웠고요. 그리고 겉옷을 귀리에 펴는 행위는요, 이거는요 대단한 모습입니다. 대단한 그런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려나무까지 들고 환영하는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환영하는 무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잖아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기대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메시아로 모셨는데, 생각했는데, 환영했는데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지잖아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군중입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제자입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해요.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은 찬양하면서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하는 이유를 37절에 보면은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 있는 일들을 찬양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이 앞으로도 행하실 능력을 기대하면서 찬양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능한 일이라는 것은 영적 능력의 증거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적 능력의 증거들. 그러니까 영적인 증거들 때문에, 능력 있는 증거들 때문에 하나님 찬양했대요. 그게 뭡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이걸 보고는 저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런 영적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면서 영적 능력이 없어요. 영적 증거들이 없어요. 권사인데 영적 증거가 없어요. 집사인데 영적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한 번도 영적 증거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런 목회를 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능력인데, 말씀이 능력인데, 기도가 능력인데, 믿음이 능력인데, 찬양이 능력인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찬송을 불러도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힘있게 부를 수밖에 없고, 큰 소리로 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박수치면서 두 손 들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남들 다 박수치고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자기는 완전 쭈구리같이 그냥 이렇게, 미안해요, 쭈구리라 해가지고 쭈꾸미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가슴을 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열어 제치세요. 두 팔을 올리세요. 능력 있는 찬양을 부르면서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왜 찬양했다고요? 능한 일을 봤기 때문에, 능력 있는 증거들을 보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데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또 어린아이들까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청아한 소리겠어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그렇게 청아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기쁘게 찬송하는 걸 가지고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저 그런 사람 봤어요. 막 젊은이들이 찬양하는데 이 교회는 청년들만 있나? 막 그래요. 너무 시끄럽대.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끄럽게 들리면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랩은 왜 듣나? 재즈는 왜 하나? 보면 재밌어요. 또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꼭 보면은요, 6시 반인가 6시 나오면요, 뱀이향의 그 노래는 그렇게 좋아해요. 그거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팝송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여러분, 팝송 백날 들어야 눈물이나 흘리고 아니면 뭐 추억이나 젖을 뿐이지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찬양은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조용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건 미가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찬송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찬양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은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냥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하는 거라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그 성경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막 생각해 봤어요. 아, 그랬더니 말이죠, 홍해를 건너고도 떼창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도 애들까지 다 해가지고 떼창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떼창하는 사람들이에요. 유행가 떼창하지 말고 찬송가 떼창하길 바랍니다.
찬송 부른다면 와 해가지고 드디어 능력을 경험할 시간이구나 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 맺을게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종료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왕입니다. 명품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명품 신앙은, 참된 신앙이요 명품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